국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WRC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에서 우리 대경 다민족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중국 하남성의 두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코로나 이 비대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인도네시아 이쪽에 또 신학교가 지금 계속 건립되어지고 또 오늘 저녁 내일 모레까지 또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우리 신 목사님 또 스테블리 총장 또 그 유명한 또 목사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비대면 사회라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정부에서 뭐 소수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 뭐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2단계 3단계로 계속 사회 거리두기가 격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 될 터인데 굉장히 이 주일 송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현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자들을 부르셨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당신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 불렀는데 그럼 예수님 하나님 다 똑같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나가시면서 이 시대에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러한 그 재앙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알 것은 누림입니다. 누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환경 변화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10대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5 내지 10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늘 얘기하지만 이 메슬로우의 이 5가지 이 법칙 이걸 향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또 애쓰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이 도달한 사람도 그렇고 이 밑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밑에 있는 사람이나 이 정상에 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라가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알고 나면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올무에 붙잡혀서 굉장히 허무감에 허탈감에 또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절망감과 낙심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치중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계시고 서로 이런 것을 다 이뤘다고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것 얻은 것 유지하려고 또 이것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급급해 하다가 결국은 이런 것들에 붙잡혀 가지고
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도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이 부자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지는 이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밑에서 허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 돈 한 가지가 가지고 있었지, 그 주변에는 친구도 없었고, 또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잔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거지는 한 가지가 이는 없는데, 뭐가? 역시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그러나 그 돈이 없었지만 이 거지에게는 그가 죽음 이후에 내세에 천국에 간 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부자가 갖지 못한 것, 부자는 돈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이 거지는 돈은 없었지만 갖고 있었던 것,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평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물론 이 위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쫓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려고 하는 모든 축복, 영적인 축복, 그리고 참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쪽이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여기에 모든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빠졌는데, 이거 추구하다가 결국 참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제자 만들려고 하는 그 누림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살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줬다고 다 줬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네 스스로 애써서 이 정상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내가 다 해놓은 것만 붙잡고 누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러죠. 이것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전부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단이 쳐놓은 그물, 여기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모든 비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누리는 축복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해 본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린 근데 자꾸 이걸 놓쳐요.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 이것만 추구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내 차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열쇠는 있는데 차를 찾느라고 막 헤매요. 꿈속에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막 헤매요. 근데 깨고 나면 그게 꿈이에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꿈속에서 차는 있는데 열쇠가 없어요. 열쇠. 그래 막 헤맬 때가 많아요. 그러다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합니다. 그래, 차 중요하죠. 열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면 안 된다. 나 하고 다시 한번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런 꿈속에서 깨고 나서. 만일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그런 걸 잊어버리고 나서 꿈속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 아니냐. 꿈에서 그런 걸 봤으니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볼 때에 그래, 다른 것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거 다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신분 확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거 다 누려봤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 누림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그들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누림을 통해서 누림 이후에 두 번째 우리가 꼭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길에 서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이 깊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생명의 귀한 것을 누리면서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서 뭐하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남편 잘 뒷바라져야지 뭔 교회를 열심히 타느냐 하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하는 시어머니 그 흑암이 꺾여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데 아침에 자기 딸이 학교 가다가 이 딸이 학교 가면서 투덜투덜대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 일어나서 밥도 안 챙겨 먹고 과제물도 제대로 안 가지고 학교를 가는 걸 보면서 엄마가 아니 제가 저게 누구 닮아서 저러냐고 막 애한테 막 쏘아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보내고 나서 엄마가 마음속으로 보내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괜히 그 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에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자기한테 와서 부딪히더래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더래요. 그 집사님한테 부딪혀요. 뭐하는 상황 속에서?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부딪히면서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에 와서 닿대요. 발꿈치. 이게 뭐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아킬레스건. 이게 와서 딱 부딪히더래요. 그러면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아하, 내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화내고 신경질 내고 혈기 내는 이것이 나의 아킬레스건이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걸 알고 나서 딸이 오후에 학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너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이런 현상을 느끼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딸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나의 아킬레스건이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딸아 미안하다고. 그래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도 엄마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 뭐야 그랬더니, 나도 엄마를 핍박을 했어. 핍박. 엄마가 교회 갈 때 막 트집 잡고 그리고 막 짜증내고 그런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딸이 엄마를 핍박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엄마와 딸이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포럼이죠.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엄마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자기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어머니,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핍박하는 시어머니는 저 멀리 있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그 딸이 자기를 핍박했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성령이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릴 때에 깨닫게 하는 역사 속으로 딸과 엄마를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작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누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핍박하던 엄마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핍박한 것은 저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핍박했다는 고백을 한 사람은 자기 딸이에요. 딸.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100년의 응답.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인가요? 가정의 고부간의 문제와 모녀간의 그런 갈등이 애쓰고 힘쓴다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그리고 지나쳐버린 과거, 옛틀, 여기에 잔뜩 담아놓고 계십니다. 뭘? 100년, 1000년의 응답을. 근데 우린 이걸 다 놓쳐버리고 그저 보여지는 문제, 나타난 문제, 가시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만 오는 것을 그 응답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나 아닌 나를 붙잡고 살았구나. 나 아닌 나. 그리고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사단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현상만 보고 이거는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작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내 가정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생활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열심을 내도 안 되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드러낸 문제를 하나님은 성령이 터치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치료해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느림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져요. 그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에, 이 1, 2번이 되어질 때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미래에 도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 수첩에 보니까 분열시대, 집착시대, 중독시대라고 말해요. 분열과 집착, 중독.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배운 학문, 그것이 완전히 사단이 쳐놓은 완전히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리고 사상화된 그 속에 붙잡혀서 모든 마음, 생각, 정신, 사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된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뭔가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이 시대에 바로 3단체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명상과 108배 이런 것들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전능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영원한 답인데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한 채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얼마 전에 안식교회 그 이상구 박사의 메시지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이상구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식교회에서 개종하고 나서 암에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박사님에게 와서. 박사님, 제가 암에 걸렸는데 이제 얼마 못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안식교를 잘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전 천국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 이상구 박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안식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교리, 무슨 교리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대요. 조사 심판. 이 땅에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하늘나라 가서 샅샅이 다 조사해서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갈 사람 없다 하는 그런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를 그 암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상담했을 때에 30년 동안 안식교에 붙잡혀 있던 그 이상구 박사가 그때 이걸 알았대요. 안식교에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걸. 그러면서 이 교리를 안식교의 그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숨겨놓고 율법만 지키면 다 된다. 말씀의 1.1핵이라도 다 이룰 것이라는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속에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을 계속 다구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미래에 종교가 각종 종교 이단들이 이상한 교리를 앞세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너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물론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환시에 시달린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그러나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그 속의 모든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왜? 어떻게? 그동안 사회에 계속 아담과 하와 이후에 조직되어 온 그 모든 지식 그리고 학문, 그런 것들로 완전히 장악해서 인간을 계속 이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깊숙이 잠식해 있는 그 사단, 우리 생각과 정신,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그 사단, 누구를 통해서? 귀신, 보이지 않는 귀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분열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가고 마는데, 우리가 그럼 이런 사회에서, 이런 상태에서 뭐 어디에 그럼 도전을 해야 될 것이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특별히 손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되고, 물론 237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다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밑에 자라나오는 우리 아이들, 후대들, 1세대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알고 있는 부모들이 그 2세대, 3세대, 4세대 아이들을 키워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전. 이사야 59장 21절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홍 목사님은 자녀들 키우면서 태교를 하셨어요. 태교.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그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으니 그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오는,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 후손의 입에서 언약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될 과목이에요. 과제. 자,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안일함을 취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문제 빠진 사람, 저 엘리트들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237 나라에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돼. 플랫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쉬고 답을 얻고, 그들이 와서 치유되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곳곳에 만들어 가야 돼.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변화될 10대 흐름을 봐라. 급속하게 5년, 10년 사이에 모든 사회의 기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에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또 반응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그 재앙 속에, 그 문제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보라고 하는 사인이, 잠깐 기다려라, 멈춰라,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 한국 사람 특징 빨리빨리 조급함, 서둘지 말고 가만히 멈춰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라. 이번 WRC 집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면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될 것을 찾으라. 지금 이거는 WRC 수련회 메시지, 수련회. 리더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황금오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열 시대에, 그리고 집착 시대에, 중독 시대에 많은 곳이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황금오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에 과연 들어가 있느냐, 과연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깊이 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 빈 곳 237개 나라, 현장, 교회, 우리가 눈뜨고 돌아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어떻게든지 이 위기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코로나 위기는 왔지만 그 위기는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다른 모양의 위기가 안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말세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온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제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병원과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굉장히 사랑하시, 이런 속에서도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여기에 마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축복 주신 것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저 인도네시아의 컨퍼런스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벌어지고,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각 나라의 줌 화상을 통해서 계속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 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